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자를 오늘 만나게 되는데, 이 삭개오의 뜻은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가 삭개오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직업이 등장하는데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변절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부역자이다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 그럴 것이, 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고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잘 살았다라고 합니다.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은 정해져 있는데 그 세금을 거둘 때는 자기 마음대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 세리들 중에서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책은 세리장, 그리고 또 그는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였다.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러한 궁금증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중에 마태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죠. 근데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대접하지 못했던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 취급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어떠한 민족의 좋은 지도자가 있다라는 소식이 이 삭개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자 하였지만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처에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작음의 한계,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군중들의 한계가 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는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분, 그러한 체면들을 뒤로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5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쳐다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묵상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묵상학교 식구들과 함께 훈련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한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묵상이 다 끝나고 이제 기도문을 쓰는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됐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우리 지체들이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서 놀라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합당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합당했고 오늘 본문에 이 삭개오가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죠. 주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남의 것들을 속여 빼앗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관원이 합당하지 않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은 이미 다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하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입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부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세리도 부자였죠. 그러나 마음가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 어린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모두 다 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미 모두 다 죄인이다, 다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의 실제는 잃어버린 자인데,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착각 속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의로운 자입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 자신이 잃어버린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잃어버린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때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나는 온전타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각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가득합니다. 서로 반대편을 헐뜯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이 한국교회가 먼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들보를 보는 복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중요한 판결이 있지만 이 판결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떠한 책을 보고 있는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두려움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만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위에, 헌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면, 이 나라의, 민족의, 조국의 운명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새벽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내가,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자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찾은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뢰할 수 있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